예수
도움이시며 위로자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둘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코비드19로 인하여 공고해진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로움으로 강건함으로 세워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예배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풍족해지고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BC주에 코로나로 인한 제한 조치가 6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른 주나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패밀리데이도 있고 2월 달에 또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조금 더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2월 말에 또 새롭게 발표가 나면 이번에는 조금 완화된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본교회 뉴라이프 교회에서도 이제 새롭게 완화될 조치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찬양팀 연습과 레코딩이 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고 그 녹음 사항들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또 녹화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 모임 참고해 주시고 매일 참석하시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셔서 신앙의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린 헌금 위에서 제가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공급자 되어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의 고백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로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표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귀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더욱더 자유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이 우리의 영육간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ruly I tell you, it is hard for someone who is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gain I tell you, it is easier for a camel to go through the eyes of a needle than for someone who is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were greatly astonished and asked, Who then can be saved?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5번째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19장부터 마지막 28장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장 20장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고
21장부터 마지막 28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도전적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부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19장 23절부터 20장 초반까지 나오는 내용까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하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 영생을 얻는 것,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영생을 얻게 해주는 기계 몸을 얻기 위해서 여행하는, 행성을 여행해서 마지막에 도착하는 주인공 철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거치면서 드디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기계 몸을 주는 그 별에, 그 행성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기계 몸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으로 남기로 결정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영원히 사는 기계 몸을 얻었지만 의미 없이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또 어떤 기계 인간은 의미 없이 그냥 계속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끼고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데 대한 막연함,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을 잃는 것, 차가운 기계 몸을 가지는 것,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런 혼재된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그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라는 모습은 사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많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 속에, 우리의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과학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졌고 인간의 지식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많은 무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고 우주의 원리를 밝혀내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결국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그 우주 밖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진짜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나고 그 의미는 그런 무엇인지, 또한 이 넓고 광활한 우주 가운데 과연 우리 이 작은 지구에 우리들 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원자, 이 원자 안에는 또 쿼크라는 그런 미립자가, 소립자가 있고 그 소립자는 어떤 웨이브, 어떤 파동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걸 우리가 밝혀내고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여전히 우리는 많은 의문과 여전히 알 수 없는 한계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한계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고 바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영생을 구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경건한 청년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율법에서 명령한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한다. 그때 이 청년이 대답하죠. 저는 그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그때 대답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실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 후보생 하나를 그냥 거절하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아주 어렵단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놀라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 그렇게 기준을 높이시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의도는 무엇입니까? 전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청년의 영생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부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큰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 어렵고 충격적인 선언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려는 해석의 시도가 여러 가지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낙타, 카멜론이라는 단어와 밧줄이라는 카밀론이라는 단어에 비슷하다는 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상에 오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실 대신에 굵은 밧줄이 바늘귀에 더 안 들어간다는 말이 조금 더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번역본을 참고해 볼 때 별로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의 지도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고대의 도시에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문이 큰 성문 말고 작은 문이 있는데 이것을 바늘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큰 성문을 열지만 밤에는 그 작은 문밖에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려면은 구멍이 작아서 짐승들이 짐을 가득 싣고 그 상태에서는 못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 같은 짐승이 짐을 지었던 모든 것을 다 풀어내리고 거의 낮게 무릎을 꿇려서 간신히 끌고 지나가야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많은 돈이나 재산과 소유를 겸손히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일 뿐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이러한 통로를 바늘귀라고 불렀다는 근거는 미약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자들도 몹시 놀라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의하면서 말씀하셨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영생을 얻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 이 연결된 이 개념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마태복음에서는 완전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그런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리고 또 다른 결과로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결과적으로 또한 나타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전부 팔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라. 이 청년에만 예외적으로 한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모든 제자에게 요구하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특별한 요구의 형태를 띠는 것이죠. 연결돼서 20장 초반까지 등장하는 예수님의 또한 말씀은 전부를 버린 자에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보상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연결된 이야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의 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다. 가족과 모든 것들을 100배나 받고 거기 영생까지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보상을 이야기하십니까? 첫 번째, 12제자가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과 주권을 가진 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면서 그 능력과 그 권위와 특권을 누리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100배의 보상이라는 것은 버린 것만큼 그렇게 1대1로 받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함으로 보상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부모가 100명, 자녀가 100명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이 육신의 것을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릇된 보상에 대한 예수님의 고치시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20장 초반까지 연결되는 예화를 통해서 너그러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20장 초반에 등장하는 예화는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부릅니다. 아침에 가서 일꾼을 부르고 점심때 가서 부르고 오후에 가서 부르고 저녁때 다 마치기 전까지 일꾼을 다 나가서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금을 나누어 줄 때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나 저녁 늦게 이 끝나기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보고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이
불평하고 투덜거리죠. 우리는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일했는데 이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죠. 누구는 많이 보상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것 같은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육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질투입니다. 불만이고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작게 받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았을 때, 더 혜택을 받았을 때 질투가 없고 불평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죠. 우리 가족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아내가 뭐 복권을 당첨됐다. 질투가 납니까?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뻐를 하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심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내 것을 움켜쥐는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베푸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죠. 육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명령에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내 것을 드렸을 때, 내 전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완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의 증거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질과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 향의 뿌리라고 경고하셨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만큼 물질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며 강력한 하나님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경건한 것 같았지만 사실 돈을 사랑함이, 물질을 사랑함이 더 컸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이 여전히 그의 주인으로 남아있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베풀며 섬기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질과 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과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날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세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네. 우리 갈 길 다가오네.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함과 능력을 체험하며 그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